호세아서 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 1257쪽입니다. 다니엘서 다음 책 호세아서 1257쪽. 1257쪽 호세아 1장 2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증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밤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웃 가운데 예일교회를 다닌다는 소문 듣고 나도 같이 가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기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즉각적인 심판과 회복의 약속.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즉각적인 심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이해 안 되고 억울할 것 같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딱 한 명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억울할 것 같은 사람. 억울함이 뭐 많죠. 백성들도 억울했고요. 예수님도 당연히 누명을 쓰셨고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참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참 선지자들 신약이 넘어와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핍박을 받았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저는 욥 다음으로 호세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망한 자예요. 어느 하루 한날에 욥의 가정과 욥의 모든 소유가 다 죽임을 당하는, 태풍이 불고 집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게 되고, 세상적으로 보면 욥은 폭삭망한 자입니다. 자, 왜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욥이 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었고, 욥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저 집안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멸망지화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갑자기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다 그래요. 10자녀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종들이 죽고 가축이 죽임과 빼앗김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럴 거예요. 욥의 가정을 보면서 환난을 당한 자라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나 보다 하고, 그 이유는 욥기서 전체를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욥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또 한 명의 억울한 일 당한 자가 나옵니다. 물론 욥의 경우를 보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셔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한 그 성경 구절들이 생각이 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억울한 일을 당한 자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가 왜 억울한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라고 이름을 아예 갖다 붙여주셨습니다. 부모에겐 선택권이 있지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심도 아니요,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호세아에게 너는 아들을 낳거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아주 하나님의 강경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내 눈앞에서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을 내 눈앞에서 흩어버리겠다. 제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 딴 길로 가자, 영 당을 짓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러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흩어버리시더라. 말되죠? 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행위처럼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모임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를 믿는 이름의 집사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친구가 되고, 남자들은 모여갖고 당구하고 술을 즐기고 나중에는 어디야, 노래방까지 가더라. 근데 노래방이 노래만 부르는 곳이 아닌가 봐요. 그런 데로 가더라.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어찌하여서 밖으로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저녁까지 집사님들 집에서 돌아가면 술파티를 열고,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말씀이 강단에서 나오고 말씀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대언자들의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기도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면 하나님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행하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징조. 예표되는 것이 있어요. 미리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도 안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버젓이 눈을 뜨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정에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망하리라, 그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의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라 지어라. 그래. 로루하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내 백성이었고 바로 전에도 내 백성이었건만, 너희의 삶은 내가 분명히 규정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를 내가 내 눈앞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에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표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제 아니다. 다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경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아니 구원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너희는 배제되었구나 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마치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었건만 너희의 이름이 이제 배제되었구나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가문을 볼 수 있어요. 가정을 볼 수 있어요. 그 두 아들의 못된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할 뿐더러 아주 못된 짓을 하는, 하나님 앞에 헌물이 들어오면 그것에 손을 대는 가증스러운 일을 했던 두 아들을 제지하지 못했었던 그 아비의 잘못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해요? 아들 둘과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더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물며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더 이상 그것을 제재하지 못할 때 그것은 공동체에게 책임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열매와 그것에 대한 싹을 고스란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인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모두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즉각적인 심판을 예언해 주시고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어떤 스토리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늘상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면 또 안 되겠죠. 늘상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그리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할 것이요, 전부 다 사망에 빠질 것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매맞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심판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즉각적인 심판에 누군가는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도 전장에 맨 앞 세우는 사람들, 포로들을 세워요. 포로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만주골판에서 많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즉각적인 심판을 그 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유가 오늘 읽은 1장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장,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것. 근데 어떻게 떠나요? 크게 음란했다. 근데 이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니꼬르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과 뒤의 구절,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음란합니까? 이것이 이유가 되었어요.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 호세아서를 볼 때요, 잘 눈에 안 들어오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호세아의 부인만 음란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호세아서의 부인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 나와요. 근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음란한 자녀를 낳게 되리라 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녀를 낳아라. 아예 음란한 여자를, 세상 여자를 드리라, 그거 얘기해요. 그렇게 결혼해라. 그런 남자를 드리라.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백성 그 부인에 대한 내용 혹은 또 남편에 대한 내용,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백성 전체가 그들과 같다라는 얘기였어요. 너무 그 여인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백성 전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눈으로 읽기만 했지 충분히 크게 공감되지는 못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호세아의 부인만 특별히 음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음란한 여인과 같이, 음란한 남정네들 같이 똑같았더라 그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정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딴짓을 많이 할까요? 그것이 길이 들고 습관이 된 사람들, 또 세상,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참 창피한 것은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 잘 사는 동네를 가보면 거기에 전부 다 애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애인. 부부가 따로 있고 애인이 또 있다. 그래서 애인도 하나 없냐, 이런 거 말이죠. 서울 땅은요 소돔과 고모라 같대요. 저희가 못 봐서 모르는 거예요. 못 봐서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도 가끔 이메일이 와요. 무슨 클럽 같은 데서. 제가 가입한 거 아닙니다.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아주 휘황찬란한 글귀로 아주 저를 초청을 아주 정식적으로, 제가 목회자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아마 무작위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와요. 끝까지. 아마 지금도 올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그 주소의 이메일을 안 열어봐서 그래요. 그런데 무슨 클럽에 오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다고. 아니 어떻게 알아요? 가정을 가졌는지 싱글인지. 가정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러분은 보셔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봐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무슨 음란한 막 제국과 같이 생각을 하지만 서울 땅의 그 서울의 그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음란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것. 대표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등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등졌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너희의 마음이 우상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백성들도 계시는 반면에 오직 세상,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어쩌면 내가 계속적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앞서기 시작하면 이제 등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도 이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너희의 욕정과 탐락이 더 크게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 하나님 모르십니까? 나는 아니에요. 내가 언제요? 이럴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되고 지옥에 들어가 보면 이건 간증에서만 나올 법한 얘기들이에요. 여기 나오진 않아요. 물론 물 한 방울 못 먹는 그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부인한다 그거예요. 뭘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거기 가서 이제 믿겠다라고 한대요. 지옥에 가서 믿겠다라고 한대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근데 뭘 부인하냐면요. 내가 안 그랬습니다라는 것이. 내가 안 죽였습니다. 내가 안 뺏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쳤습니다. 이런다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죄인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회개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간 백성들의 특징은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나의 죄를 책임을 전가하더라. 얼마 전에 아이들 설교를 하다가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 어느 사형수의 얘기예요. 근데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느냐? 우리 어머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어머니가 이제 면회를 왔어요. 펑펑 울면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다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가까이 좀 와달래. 그랬더니 조그만 구멍으로 귀를 이렇게 대는데 어머니 귀를 콱 잡아뜯어요. 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릴 때 도적질했을 때 나를 흠처리를 대고 혼을 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닙니까? 자, 뭡니까?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 나쁜 도둑놈 같은 놈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더라 그거예요. 어디까지요? 죽기 직전인데도,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도, 당장 이제 교수형의 그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텐데 그 목숨이 끊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가족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하여 나의 죄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바로 지옥 백성의 모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몰라요. 이게 사실 단적으로 이 죄라는 것의 그 무서운 아주 그 고질적인 우리 속에 아주 세포 속에까지 있는 깊이에 아주 들어와 있어서 뽑아내지 못하는 이 죄성, 이 원죄 죄성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가면은 그러한 백성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없다 그거예요. 전부 책임 전가를 하더라.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눈이 가려지면 쉽게 못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죄를 짓는 데는, 빠져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고 바운더리 안에서 나가는 데는 쉬워요. 담장을 넘는 데는 오늘 쉬워요.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한번 멀쩡한 몸을 제가 다쳤어요. 다리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거 가지고 몇 년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인내와 회복하는 데는 인내와 고통이 수반되더라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도 필요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이 말씀이요, 보시면 표면적으로 보면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귀로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멸망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는데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를 나쁘게 가는 것을, 안 좋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뒤에서 웃으십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든 구원으로의 초청으로 부르시고 어떻게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 인간을 만들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듯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나 너희의 모습을 보라 그거예요. 호세아의 부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굴 만나도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도외시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는 가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녀들을 낳아도 너희 부모의 행적처럼 너희 그 자녀들도 살아갈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요, 이 대에서 끊어버리지 못하면 유전이 돼요. 유전. 참으로 희한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죄라는 속성은 이상하게 집안에서부터, 물론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표현은 쓰기를 거부합니다.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그런데 그 책은 이제 옛날에 사라의 교회에 꽂혀 있었는데 그거 싹 다 옥하는 목사님이 버려라 그랬어요. 서점에서. 우리 교회 서점에서 갖다 버려라. 왜?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값싼 복음이냐고요. 엄청나게 노를 바라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메릴린 히키의 각에 흐르는 저주. 그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러는 거예요. 주장은 그거예요. 그 책의 주장은. 그러나 복음을 믿은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것은 능력 안에 살게끔 돼 있는데 그냥 뭐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로 복음 위에 있는 것 마냥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논리는. 나라가 백성이 현재 그렇게 도탄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됐을 때에도 의인을 찾기가 힘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볼 때는요, 하나님은 칼과 마병으로 이스라엘을 유다 족속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오늘 여기 호세아서 마찬가지요, 계시록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24, 25장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역사와 같은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계시적인 부분이 세상 끝날의 종말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는 것과 동시에 유다에 대한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이 역사적인 부분이 역사책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같이 써 있어요. 같이. 그렇다고 해서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는 어디까지나 계시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부분은 또 역사로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성취된 말씀의 예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다닌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호를 받는다, 그 보호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면 그 사람과 가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들려요.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좀 작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해요. 명절이 옵니다. 추석이 되고 설이 되고. 근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 거기 지방에 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자, 그건 잘못이 아니겠죠? 예, 그렇게 신앙생활은 또 아니겠죠.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도 명절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 주변에 일단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나와 끊어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생겼을 것이에요.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러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과 관계가 안 변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통 정리를 하게 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일단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은요, 아브라함을 이주시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왜 이주를 시킵니까? 끊어낸다 그거예요. 끊어낸다. 우상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음란한 고리를 끊어냅니다. 음란한 백성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서 내 생활상에서 끊어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거꾸로 잘 믿다가 하나님의 우리가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주변에 과거에 믿지 않을 때의 사람들이나 믿은 후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찾아오게 되고, 다시 연락이 오게 되고, 다시 꼬이게 되고, 이웃으로 이사 오게 되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들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왼수 같은 인간이 내 옆집 주변으로 이사 오게 되고,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담하러 오셨어요. 왜 그럽니까? 과거에 술 친구가 끊어졌는데, 10년 동안 끊어졌는데 다시 연락이 오게 되고, 나한테 해코지를 하던 사람이, 어쨌든 그래요. 자꾸 하면 다운되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벌떼처럼 꼬여들더라 그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갖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좋아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온통 내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끼리끼리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딱 그런 표현이 있어요. 피차 물고 뜯을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론 이제 다른 유에도 붙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자, 두 번째로는요. 원 상태로 그렇게 됐을 때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심 사건이 있고 회심의 그 구원의 어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었던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굉장히 빨리 회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원리예요. 본성이 죄인이라니까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악한 쪽으로 갈 때는 굉장히 빨리 가게 된다.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먼저 자각하는 것. 그런데 이 자각에는 양심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화인 맞아서 내가 이러한 자각 자체를 못하면은 자각 자체를 못할 때는 뭐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적인 요청과 하나님 앞에 그 콜링과 부르심과 내 앞으로 와라 그래요. 그런 요청이 계속 쏟아질 것이에요. 자,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자꾸만 내 속에서 죄로 인한 나의 본성과 말씀이 충돌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의 본인이 성령 위에 있어요. 성령 위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성령이 생각하시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얘기고 이렇게 동격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가끔 주변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볼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두고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먼저일진데 내 생각이 옳아서 내 생각이 확신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성령 위에 나를 두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어떤 자는 이와 반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소욕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못 들은 척 하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를 읽으며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사실 이렇게 깔아앉아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 기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다른 박질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백성을 그냥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이렇게 자녀들을 이름을 통하여 로루아 마라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붙잡고 있었건만 너희가 나를 싫어서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 니느웨 성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요나 그럴 줄로 알았습니다 이랬죠. 니느웨 성 무너진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걷어들여요? 하나님이 걷어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병 걸렸어요. 죽어요? 안 죽죠. 15년 연장받았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다니엘처럼 다니엘 1장에 내가 뜻을 정하여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내가 작정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파송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과 하나님께 두지 않은 사람의 삶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마음을 두고 진미와 마음을 정하여서 왕이 마시는 진미와 그 술을 마시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이랬습니다. 겸비하여.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이미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성경에 찾아보면 많아요. 나오미 어때요? 나오미. 룻기서의 나오미도 마찬가지 같은 여인인 것이에요. 어머니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 어때요? 작정한 것이에요.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정말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목숨 하나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위탁을 하시고 위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근데 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수반을 요구합니다. 내가 믿는다 잠깐 믿었다 이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세요? 미리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작정을 하면요. 하나님이 눈 한번 질끈 감아주시고 응답을 미리 내려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을 우리가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투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자로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종국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무궁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이 지역에 전 세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에